여러분,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우리 어촌 중앙교회는 소원이 많습니다. 이루어야 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도뿐만 아니라 개개인,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 또한 있습니다. 한마디로 2019년은 기도하기 바쁜 해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좀 알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두고 저분 기도 잘한다, 저분 정말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있어서 그분이 기도 잘한다라고 평가하는 것일까요? 그냥 간구하는 것만 잘하면 기도 잘하는 것입니까? 혹은 그냥 무릎 꿇고 오랫동안 아뢰기만 하면 기도 잘하는 것일까요? 무조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기도 잘하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세상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생겨날 것입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면 다 부자가 되고, 오래 살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면 정말 전부 다 장수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다 들어갈 수 있게, 좋은 학교에 전부 다 진학할 수 있게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혼란과 문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전부 다 부자가 되고 전부 다 좋은 대학을 가면 그게 정말 부자인지 그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도에는 일종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 기도나 무조건 기도한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도만 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고 또 응답받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어찌 기도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응답받는 방법, 먼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기도만 하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외에 플러스 알파로 무언가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만이 방법인 이 기도, 대표적인 경우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찬란하게 변모되는 체험을 하고 내려오시는데, 산 밑에서는 나머지 제자들이 눈이 빠져라 예수님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그 벙어리 아들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하신 말씀이 본문에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럼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바로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유, 즉 귀신을 쫓는 일과 같은 것은 기도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일과 같이 영적인 일은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별별 수단을 다 써보았지만 죽기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병자를 치료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들에 비추어서 병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일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 제자들이 벙어리 아들을 만났을 때 그 경험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 일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할 때 순전히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 어떠한 노력도 아무 소용없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인간적인 경험에 의존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가 더 일이 꼬이고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오직 기도만 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니, 기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살기등등한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절망에 빠져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경우, 모든 희망은 사라지고 방법이 없는 경우,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맡기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그리고 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하나님이 전적으로 알아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끼어들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뭔가 수단을 내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기도만 하고 다른 방법은 일체 쓰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순전히 영적인 문제라든가 인간적인 수단은 다 써보았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이런 경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뿐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수단은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기도만 하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 예를 세 가지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식당을 개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식당을 운영하면서 기도만 하고 그 홀에 앉아서, 카운터에 앉아서 하나님, 사람 보내주십시오, 밥 먹으러 올 사람, 손님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맛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 식당이 맛있다면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기도도 하고 정말 친절도 중요하고 또한 손님을 맞을 준비도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음식 맛을 갈고 닦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식당 별로 맛은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손님 많이 와서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아무리 철야하고 기도해봤자 맛이 없다면 한 번 왔던 손님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혹시 하나님께서 특수한 은사를 주셔서 내가 만지는 음식이, 내가 만지는 양념장이 무조건 인류 요리사가 하는 그런 맛을 낸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기도만 해서는 음식 솜씨가 일취월장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험생입니다. 수험생이나 시험을 치는 사람이 시험 공부는 전혀 안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보면 답이 훤하게 보일 줄 알았는데 웬걸 시험지를 받아보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공부를 안 한 것이 문제이죠. 수험생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해서 그 시험을 패스하거나 합격하기에는 정말 어불성설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 기도만 하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수험생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시험 잘 보도록 건강 주시고 좋은 컨디션을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공부를 안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 한 것을 가지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해마다 1년 동안 실컷 공부하고 막상 시험 당일에 몸이 아파서 시험 못 보러 가는 학생들이 전국에 꽤 됩니다. 심지어 시험장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별별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했으니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말이죠. 제가 노력하고 공부한 것 하나님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이겠죠. 오늘 시험에 나온 문제를 하나님, 저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다 보이게 정답이 바로바로 눈에 보이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도 않은 공부인데 시험 잘 보게 하시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와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입니다. 환자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으면서 병행해야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사나 약사가 믿는 사람이건 아니던 간에 그들을 통해 치료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병원이고 의사고 약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오직 기도만 하겠다 하고 기도원에 간다면 어쩌면 병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경우에 예외도 있습니다. 신유와 그리고 치유의 은사를 겸비한 이의 기도를 통해서 병이 호전되거나 완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정말 내가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고 병이 났을 때 아플 때 그들의 의수를 빌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구약 본문 열왕기하 20장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유대 임금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도저히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너 죽을 준비해라. 네 집도 팔고 정리해라. 네가 하고 있던 거 모두 깔끔히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라 하고 선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방법 하나가 남았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병상에 누워서 벽을 보고 기도합니다. 가로 누워서 벽을 보고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세가 그에게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도 역시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을 당할 때,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때 하는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곡히 간구하자 하나님은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는 그 징조로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뜻 이 사건을 보면 히스기야처럼 병이 깊어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기도밖에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그러한 전형적인 경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7절에 보면 그냥 기도하는 것만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해서 그것을 히스기야의 상처 부위에 놓으니까 그 상처가 나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경우에도 의술을 병행해서 치유하라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무화과로 빚은 약 때문에 100% 그의 죽을 병이 나은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아플 때 의술을 빌어서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경우가 우리의 삶에 더 많을까요? 물론 후자인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와 병행해서 다른 노력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직 기도만 해야 하는 경우,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가능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혼자서만 도맡아 일하시는 경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혼자만 일하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론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자 일하셨지만, 이 경우에도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어릴 적에 읽었을 때 하나님은 수면 위에서 떠다니셨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발도 신고 다니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웃을 줄 알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신발도 신고 다니셨구나라는 유아틱한 제가 아동기 때 했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은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천지를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단독 작품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많은 일을 맡기시고, 특별히 어떤 구원 역사를 일으키실 때 정말 인간과 함께 힘을 모아 일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선 기도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모든 노력을 다한 후에는 잠잠히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시점에서 조급함이나 인간의 노력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향한 섭섭함과 서운함, 그리고 좌절과 포기,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신앙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두 내어 맡기고 그 결과 또한 주님께 내어 맡기는 정말 성숙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더욱 우리가 낮아지고 더욱 엎드리고 더욱 무릎 꿇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릎을 꿇느냐에 따라 얼마나 많은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냐도 결정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르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과 응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오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함과 그리고 좌절과 괴로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덮어버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시고 아파하시고 정말 함께 슬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결과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없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천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하고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가 됨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저희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